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기억나시죠?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가사 제목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문제로 가득한 그런 풀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은 근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마음의 평정을 또 잃고 이리저리 쏠리는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또 염려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또 둔해지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또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밥을 먹긴 먹었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화도 되지 않고 결국 이렇게 근심이 깊어지다 보면 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스스로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뒷장의 15장 또 16장의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해졌죠. 또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마음,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행동, 또 감정, 또 신앙의 중심, 또 때로는 영과 혼을 의미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영적으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한 명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떠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몇 번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4절의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빌립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자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입증해 주는 말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입증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그러므로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말고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더 큰 능력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또 그로 말미암아 결단이 생기고 또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듣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증거만을 요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 영원히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23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며 또 후회도 없으시기에 그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요 또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슬플 때에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안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또 근심도 없을 때 평안을 우리는 평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죠. 또 환경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 같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백성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대신에 평안을 빌었던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지적해주지 않고 평강하다라고 거짓된 평강을 외쳤죠. 이렇듯 세상의 평강은 거짓된 평강입니다.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떠한 환경을 초월한 그런 부작용이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 잘못 나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데,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그런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빠는 어떤 분일까요? 아빠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아빠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한다면 분명히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그 증거의 말씀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한 번 더 띄우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가운데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지금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딱이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 딱이라고 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휘감겨서 죽었죠.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칼날을 피해서 수없이 또 도피와 또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했죠.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조금은 불편한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나? 또 아니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지 조금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청년부가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저는 20대 초에 20살 때 초반에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는 것을 보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명성교회 와서 청년들이 또 단기 선교 가는 걸 보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기 따라가 보고 싶다. 설거지라도 좋으니까 가서 따라가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 보내주셨어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한 3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 갔을 때 감동과 감사는 이루 이제 말할 수 없죠.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농어촌 선교회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가입을 했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이렇게 방학 동안을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선교를 다니는 게 벌써 7년이 넘고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좀 좋은 일이 생겨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가슴이 설레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손주들 보시면 그러실 수 있죠. 네. 제가 사랑하는 모 전도사님은 요리할 재료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고 하시던데, 네. 저는 선교 현장만 가면 행복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미소가 막 이렇게 띄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 가서 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기쁠까요? 네,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평안,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거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의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때 누리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